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아를 씀으로써 생명이신 아버지와 끊어져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의 죄악으로 온통 마귀만을 돕는 행위로 아버지를 슬프게 드렸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요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피아세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 정신세계의 차원에서 성모님을 닮은 아버지와 함께함으로써 다시 생명의 피아세 다양한 행위를 창조함으로써 수많은 기쁨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를 닮은 그런 피아세의 아름다운 반향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나라, 요즘 메시지를 보면은 과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점점 더 고도화되고 그리고 더 사실적이고 더 아주 섬세한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진리의 세계를 펼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비주의와 첨단 기술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는 세상에서 혼란해지지 마라. 너희 앞에는 언제나 천국이라는 너희의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지금은 혼란한 세상의 시민들이지만 미래의 천국의 시민들로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너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어라. 기뻐하여라. 거룩해지거라.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너희 목표가 알려지게 해서 다른 이들도 이 숭고한 목표를 가지도록 격려하여라. 다른 이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기도하여라. 다른 이들이 기도의 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말씀처럼 들리시죠?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조금 더 우리가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원리를 먼저 학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면 조금 더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인식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도표를 보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상 나라의 메커니즘이다.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맨날 종교 생활만을 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마치 천상에 간다 그러면은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요. 그냥 통째로 천국 그러면 그냥 통째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거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천상의 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거기서 나오는 원리, 공통적 원리를 추출해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천상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뭉뚱그리 그냥 천상하면 하나, 어떤 하나의 공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런 꽃밭 있고 먹을 거 많고 풍요로운 그냥 그런 좋은 세상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알면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도 어떤 질서가 있고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고 이런 분류의 작업이 있죠. 세상도. 천상이라고 그게 없을까요?
천상은 그것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세부적이겠죠. 아버지는 왜냐하면 무질서 자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사보다 더 디테일하면 디테일했지 이것보다 못한 나라가 절대 천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천국 그러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맛있는 것도 많고 고통은 없고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역시도 막연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가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가는 건지 이렇게 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나라의 메커니즘인데요. 제목이 편의상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가장 바깥쪽에 진한 색깔의 동그라미는 여기에 가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안쪽에 조금 연한 분홍 색상의 동그라미의 나라는 천상이에요. 천상. 그리고 가장 흐릿한 색깔로 제가 표시했죠. 거의 흰색에 가까운 이 가장 작은,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동그라미의 나라는 똑같이 천상이긴 한데 좀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되냐? 여기에 가는 사람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천당을 가는 천상의 나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간 사람은 머리의 차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머리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머리시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머리신데 제가 머리라고 표현한 그 뉘앙스는 뭐냐면 그 머리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치 가족같이 예를 들어 왕이 있으면은 왕도 가장 근친에서 호위하고 보좌하는 세력은 그 궁전에서도 왕이 거하는 데서 함께 있죠. 그렇죠? 요런 가족 관계. 그런 가족 관계로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여기 가장 작은 동그라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차원이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옥도 거치지 않고 직천당으로 가는 나라. 그런 영혼들이 갈 곳이고 요 작은 동그라미에 가는 사람들은 고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든 풍요를 함께 공유하는 상속자들입니다. 여기 가는 영혼들은. 근데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는 똑같이 천상이긴 한데 연옥을 거쳐서 가야 되는 천상의 나라고 여기는 같은 천상이지만 좀 급이 다르죠. 다른 것은 왜냐하면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 뜻을 완전히 대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대청소하지 못한 것을 연옥에 가서 닦아야 하죠. 바로 그런 상태. 그러나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닌. 이거는 마귀 세력과 하나 된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상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간 영혼들을 우리는 종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도 보면은 종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종은 주인이 뭘 맡겨놓고 떠나가면은 그것을 잘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충실하게 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 종. 요렇게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천상의 나라는 여기 종이 가는 나라까지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상속자만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이 핵심적 차원 있죠. 머리의 차원.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함께 사는 함께 먹고 다스리며 요런 영혼들의 이 나라는 지금 텅텅 비어있는 시대다. 왜냐? 여기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자기 뜻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영혼들만 가는 나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데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아름답대. 그러면 마치 이거를 몽땅 그냥 하나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뭉쳐놔가지고 어떤 그런 아름답고 평화롭고 불편함이라고는 없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 없는 그냥 그런 좋은 나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너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아야 아 저런 나라가 있구나 해서 도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럼 저 나라에 가려면 무엇을 버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메커니즘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른쪽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것은 여기 세 군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상속자들이 가는 나라. 천상에서도 가장 하느님의 가까이 머리의 차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연옥도 거치지 않는다. 어디 나오냐면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의 담화를 보면은 천상의 책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 그러면 너는 연옥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네가 나랑 하나 됐는데 만약에 네가 연옥을 가면 나도 너랑 같이 가야 되지 않니? 우린 하나 된 관계니까.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연옥을 갈 수 없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로 너는 연옥을 거치지 않고 나와 하나 됐기 때문에 너는 천상의 나라에 그냥 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런 영혼, 그런 상속자들이 가는 나라가 요 가장 핵심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 영혼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가 지금 요약 정리해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1번, 자기 의지로만 갈 수 있다. 요 차원의 세계는. 천상에서도 가장 핵심부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나라는. 자, 그러면 제가 왜 여기 형광색으로 표시를 했냐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자칫 잘못하면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라고 중요합니다 해서 형광색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1번 자기 의지로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를 올바르게 열심히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기 의지 다 죽이라며. 여태까지 자기 뜻, 자기 기호, 정서, 경향이 그렇게 나쁘다며. 근데 자기 의지로 가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의문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학습을 제대로 했으면. 그 의문 드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근데 그 의문이 왜 틀렸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의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자아에서 올라오는 내가 좋아지고 내 어떤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살기에 인간이 원죄로부터 갖게 된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의지, 그것은 당연히 죽이고 없애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자기 의지, 자아로부터 발로된 자기 의지는 당연히 죽이고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완전히 죽여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 천상의 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때부터는 너하고 나는 50대 50의 권한이 동등하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에게도 50% 권한, 나에게도 50%의 권한이 있단다 라고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 멋대로 무질서하게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의지는 나쁜 것이니까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게 맞겠으나 그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러면 내 자아에서 발로된 내 의지는 없죠. 그러면 그땐 아버지의 모든 의지가 제 의지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럼 뭐야 로봇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로봇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인간의 자기 의지는 사라진 상태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용해된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를 요렇게 기쁘게 해드릴까 요렇게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하느님 뜻 안에서의 의지, 그것은 50대 50으로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요. 부모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를 않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은 나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래 네가 그 정도로 성숙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단 말이지. 그럼 이제 네가 한번 해보렴.
하고 자기 재산을 나눠줘서 그 자녀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게 오히려 공유해요.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근데 자녀가 그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러면 그때 되면 그 회장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1조의 돈이 있다. 그러면 5천억은 네 거. 네가 5천억 너 거니까 네 몫이니까 너가 5천억 가지고 네 사업을 한번 맘대로 읽어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보트가 돼버려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띡띡띡띡 하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은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런 희생을 해야 되겠어 해서 나오는 그런 기쁨의 모든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자유의지가 배제되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의지를 이해하실 때 여기 종이 가는 차원의 나라에서는 자기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으나 여기 상속자로서 갈 만큼이 됐어. 그 말은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회장님이신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는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재산이 네 거다. 나와 함께 공유하자. 너에게도 50%의 권한을 줄 테니 이제 네가 이걸로 사업해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의지. 그 자기 의지가 원해서 전 아버지랑 완전히 이렇게 하나 돼서 머리의 차원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자발적 자기 의지로 여기를 가는 거지 여기 가라고 하느님께서 강요를 하거나 제발 여기를 오렴 이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라는 단어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연옥을 거치는 종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겠으나 상속자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자기 의지를 허락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자기 의지, 즉 자유의지로 오늘은 장미꽃도 사드릴 수 있고 내일은 안개꽃도 사드릴 수 있고 모레는 카네이션을 좀 사드려 볼까? 이렇게 이런 선택.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내가 더 기뻐하실 것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나라는 가족관계로 하나 된 관계의 영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내 부모님이 기업의 CEO일 때 그때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해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는 나를 보좌하고 나하고 하나 되어 살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집에서 함께 살 사람을 나랑 하나도 되지 않은 사람하고 아버지는 같이 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속자만 가는 나라는 가족관계로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그런 관계성에서의 영혼들만 갈 수 있는 나라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상속자들이 가는 나라는 내 인성,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내 인성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된 관계로 만나서 수많은 아름다운 창조와 시너지를 내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3번을 구현하신 분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계셨죠. 그리고 그 내면은 아버지의 신성으로 가득 차셨죠.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되어서 그 인성과 신성의 하나 된 조합이 아버지의 뜻을 수많은 것을 이루는 다채로운 아름다운 창조를 만들어내셨죠. 바로 그런 관계의 영혼들이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죠. 성모님의 아름다우신 인성이 자신의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이 제 뜻입니다 해서 완덕으로 그 어머니의 내면에서는 아버지의 신성과 성모님의 인성이 완전히 하나 돼서 어머니가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채롭고 아름다운 피앗으로 수많은 창조를 이루어내신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구현하고 그 관계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가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 이 나라는 신성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어,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과거는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이 주시는 시대에 살아갔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인성을 통해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시대죠. 근데 지금은요, 이 성화의 시대는, 마지막 시대는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축복을 향유하고 누리며 그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주신 약 100여 년 전부터 이 신성이 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바로 문고리를 뜬 게 그 하느님의 뜻 영성을 주셨던 그때부터 신성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축복을 통해서 내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인성을 내어드려서 내 인성과 아버지의 뜻 신성, 예수님의 혹은 어머니의 그 신성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신성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 그 영혼들이 가는 세계가 요 직천당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여기는 상속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요 2번째 차원, 여기도 천상이긴 한데 여기는 상속자는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상속자는 완전히 하나 된 사람에게 그때서야만이 아버지는 공유를 하세요. 아버지의 원칙이시죠. 완전히 하나 됐어. 그러면 쟤는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와 은총과 다양한 아름다움과 기타 등등을 쟤하고 나눠야 되겠구나 해서 나누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자녀는 요 상속자들이 진짜 자녀죠. 여기 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넓은 바운드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세례 받았고 하나님 거부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더 따져서 말하면 상속자가 진짜 자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상속자로 하실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쪼잔하거나 치사하시거나 사랑이 없으시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 되지 않는데 공유하죠. 그러면 누가 좋아지는 거죠? 마귀만 돕는 일이죠. 그렇죠?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죠. 왜냐? 그 영혼 안에서 자기의 뜻이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영혼을 너는 나의 상속자다 해서 내 것을 공유하게 해. 그러면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쓰거나 마귀에게 양식을 내어주는데 쓸 거 아니겠어요. 절대 아버지는 그런 일을 안 하세요. 마귀가 좋아지는 일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종의 차원이고 상속자로서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그래서 없는 거다. 그래서 상속자들이 살아가는 나라, 상속자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6번째, 내 인성의 뜻과 육신이 하나 된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다. 여기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번은 내 인성의 뜻과 육신이 하나 된 것. 즉, 나의 이 육이 밥을 먹고 싶어. 그럼 가서 밥을 떠서 내 손으로 먹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성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이 이루는 요 과정에서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이 자동으로 하잖아요. 자동 반사로. 그럼 그만큼 하나 됐다는 거죠. 내 인간의 뜻과 내 육신이. 그렇죠? 마치 그런 관계처럼 여기에 살아가는 차원의 자녀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피앗을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뇌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 내 사지 육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육이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짓기 이전,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구현하신 예를 들어 상모님을 보면은
요 뇌가 컨트롤 센터하고 가장 중요한 타워죠. 핵심 요소죠. 뇌가 뭐를 명령했어. 그러면 피앗 하고 그것을 위해 이렇게 육신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소통이 안 되지가 않고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죄를 져서 뛰쳐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컨트롤 센터가 무슨 명령을 내리면 팔을 이렇게 팔을 뻗어서 저걸 집어라 그러면 팔을 뻗어서 이렇게 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생명의 신경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머리와 육신을 잇는 이 생명의 신경계가.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 팔이 저것을 가져오는 행위를 안 해. 그리고 내 멋대로 막 움직여. 이 뇌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따로.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이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악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 인간의 뜻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간 거죠. 연옥을 거쳐서 때를 닦고. 그러니까 종의 차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초대받는 세계, 앞으로 아버지께서 천상에 건설하실 그 핵심 부위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뇌가, 즉 아버지의 뜻이 뭐를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중을 가지고 계시면 자녀가 얼른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들어서 피앗 하고서 그것을 바로 행하는. 바로 요런 소통이 자유자재로 잘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이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이 행함으로써 다양한 아름다운 창조 행위를 막 행하는 그때 바로 피앗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무수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피앗으로 요 뇌와 육신이 하나 된 그 관계. 그 관계를 6번에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차원의 그 관계성을 이룬 사람들이 가는 나라. 대표적인 분이 성모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건데 이 육과 뇌가 그렇게 하나 돼야 되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죠. 지금. 뭔가 아버지의 뜻으로 너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그 말만 들어도 벌써 마음에 부담감이 확 와. 그리고 뭔가 억제하는 것 같고 옥죄는 것 같고 감옥살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답답함이 들어. 이거는 왜냐하면 수천 년을 이 신경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니까 이 육이 내 멋대로 막 사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부터 명령을 내리면 너는 요 명령에 따라서 이 육이 행하는 게 원래 내 위치였고 나는 그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창조된 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불구자로 내 멋대로 육신이 막 사는 게 이제 편해 좋아.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차원으로 너가 회복해야 될까? 왜 갑자기 구속해? 싫어? 불편해? 이렇게 되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느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고 가까이 다가가기엔 왠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런 다양한 마귀는 바로 거기서 발로된 겁니다. 이거는 순전한 오해예요. 뇌가 이런 것을 하면 내 유기하면 굉장히 피곤하겠네, 고통스럽겠네, 불편하겠는데 이건 오해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아름다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 피앗을 못하는 게 바보인 거고 이 차원에서는 그 피앗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는 게 불안하기 그지없는 건데 그것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유라고 여기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뇌가 최첨단의 컨트롤 타워니까 얘가 명령을 내리는 것만 이 육이 잘하면 이 육은 자동으로 보상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명령을 내려주는 게 얘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 완벽한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명령을 내리는 행위가 없고 내 멋대로 막 하니까 이 육이 행하는 모든 게 다 죄덩어리 쓰레기만 양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작은 가사일 하나에서도 그 피앗을 완성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모든 것은 수많은 창조예요. 왜? 아버지의 뜻하고 하나 돼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결부됐으면 일단 생명인 거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뭘 했으면 수많은 아름다운 창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손실이 없고 부족함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퍼펙트한 자체. 그래서 어머니가 완덕이신 거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창조인데 그것을 옥죄는 것으로 아는 건 얼마나 오해가 큰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뇌와 육이 하나 되려면 원칙만 달라지면 되는 건데 요 오해 원칙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피앗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번째, 요 나라는, 요 직천당, 상속자들의 나라는 바로 유일성이 자기가 완성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성이 자기가 완성하는 거다. 자, 하느님이 절대성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요 나라에 가는 건 강요, 억주로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그래서 1번에 자기 의지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아니 누가 그걸 억주로 해서 오는 거를 사랑이라고 여기지도 않거니와 그거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만약에 누가 강해서 억주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어. 그럼 왔다 한들 그것을 양질의 것으로 높이 놓기에는 굉장히 껄쩍지근하죠. 왜? 거기는 누룩이 있고 온전치가 못하고 불순물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는 거는 유일성이 자기가 완성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건데 절대성이 어떤 딸을 기준이나 원칙이나 비전을 딱 제시해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건 이런 세계고 이런 정신이고 이런 마인드고 이런 원칙이고 이런 아름다움이고 이런 풍요고 이런 열매로 가득한 거다 이렇게 쫙 제시합니다. 그럼 유일성이 어머 저거 너무 아름답다. 너무 고상하다. 너무 차원의 세계가 멋있는데 해서 네 저 거기 가겠습니다 해서 피앗 이렇게 반영을 해. 그러면 여기를 제로 베리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만큼의 높이에 간다라고 하면 이게 절대성이 세운 기준이라고 했을 때 피앗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성이 이 피앗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절대성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꼿꼿하게 있는 거죠. 가르쳐는 주는 거예요. 방향성은. 목표가 뭐고 방향성이 뭐고 여기 갔을 때 네가 누리게 될 수많은 아름다움이 뭐고 기타 등등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제시해. 그러면 피앗으로 내가 여길 갔다가 여기서 너무 아름다움에 만족을 못하고 더 높은 세계 가야지. 그래서 또 피앗으로 또 해. 그리고 또 해. 이렇게 해서 그 유일성이 자기가 이렇게 높은 세계를 올라가서 마침내 이 꼭대기까지 가는 이런 차원의 나라가 여기 머리의 차원의 나라인 거지. 유일성이 여기까지 못 봤으면 절대성이 내가 너한테 맞춰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랑의 차원에서의 절대성과 유일성의 역할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일성이 자기가 얼만큼 도전하고 노력하고 얼만큼 많은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완성하는 차원의 나라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기에 갈 영혼은 어떤 영혼들이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배웠으니까 마치 수학의 공식 배우면은 그 예시 문제 하나 풀죠. 그런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셨는지 예시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원이 있죠. 지옥, 천상이고 여기는 핵심부의 천상의 나라. 그럼 세례자 요한 아시죠? 성경에 등장한. 세례자 요한은 지금 이 여러 다채로운 차원 중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100%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으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답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봤을 때 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차원이에요. 더 지옥으로 가는 차원이고 일로 가면 갈수록 핵심부 중심으로 가는 차원이고 세례자 요한은 정확히 이 끝자락 천상의 나라의 여기 끝자락에 지금 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인 중에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천상의 나라에서 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답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천상의 나라죠. 여기부터. 그렇죠? 어쨌든 연옥을 거쳤던
닦을 걸 닦고 가는 천상의 나라. 여긴 닦을 것도 없이 바로 가는 천상의 나라. 핵심부.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은총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겠으나 죽고 나서 저 사람이 천상 갔을 때 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했으니까 천상 나라에서 꼴찌인 여기가 그 세례자 요한이 갈 나라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펼쳐질 거다. 미리 여러분이 지상에서 알고 어디 가고 싶은지를 자기가 잘 보고 도전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없애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오늘 이 도표와 이 내용을 보고서 깨닫고 발견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소비주의와 첨단 기술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는 세상에서 혼란해지지 마라. 자, 지금은 온통 물질, 풍요, 만능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기술은 얼마나 최첨단입니까? 그쵸?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죠? 수많은 첨단 기술에 마하 비행기가 막 다니는 세상,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함몰돼서 그런 세상에만 흥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거기서 혼란 가운데 있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 이런 세상에 너는 홀딱 빠져서 거기서 함몰돼서 우리가 아까 그 차원을 본 세계 있죠. 그 차원의 내용이 그게 진짜인데 네가 그걸 진짜 도전해야 되고 앞으로 죽고 나면 갈 나라가 거긴데 그 내용을 간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는 언제나 천국이란 너희 목표가 있어야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개의 동그라미. 그 차원이 그렇게 다양한데 어디 가고 싶은가? 무슨 노력을 할 건가? 그렇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평상시에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면 노력을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요. 너희는 지금은 혼란한 세상의 시민들이지만 그렇죠. 혼란한 세상의 시민들. 왜? 오락거리, 유흥거리, 놀거리, 먹거리,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함몰돼서 살아가기가 좋은 그런 혼탁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미래 천국의 시민들로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자, 미래에 네가 죽고 나서 천상이 어디에 갈 건지 그리고 그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성화의 시대에 발맞춰서 네가 지금 올바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매순간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게 거시적 차원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이죠. 그렇죠?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 자, 다른 사람처럼 너도 소비주의 첨단 기술이나 빠지고 뭐 먹고 마시고 놀 것도 많고 편안한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로 살지 말고 다시 말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고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 자, 천국을 얻을 자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7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의 나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노력을 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남이 봤을 때 저 사람 저런 노력하는 사람인데 멋있어. 훌륭하더라. 뭔가 남하고 정신세계가 다르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줘라.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게 끼쳐. 그래서 그들이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남하고는 다르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게다가 사랑도 많고 아주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향기가. 이런 영향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영원한 구원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멋있는데 나도 좀 저런 노력해볼까? 저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돼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같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감 즉 모범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멋있어서 매력적으로 끌려서 저 사람도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그런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요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죠. 기뻐하여라 거룩해지거라. 왜 기뻐할까요? 우리는 어떤 갈나라가 아주 목표가 데스티네이션이 뚜렷하죠. 오늘 배웠으니까 더 뚜렷하시죠. 아, 저런 나라가 있구나. 저런 나라를 도전하고 저런 나라를 목표로 세상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죽고 나서는 그 나라 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생명이 붙어 있는, 인간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시적인 요 시간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남은 시간 그리 길지 않죠.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알지만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올바른 노력을 하면 왜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정신세계가 건전한 사람은 올바른 노력만 해도 기쁩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도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내가 올바른 것에 노력을 하고 올바른 것에 매진하고 올바른 것에 도전했구나. 오늘 하루를 참 안차하게 보냈네.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좀 되고 그래서 기뻐하여라 하거든요. 거룩해지거라. 그런 세계를 도전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거룩해지거라. 개인적 거룩함이라는 너희 목표가 알려지게 해서 다른 이들도 이 숭고한 목표를 가지도록 격려해라. 이 숭고한 목표가 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 그 차원을 도전하는 게 숭고한 목표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숭고한 목표가 어딨나요? 인간에게. 그쵸? 그게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이요.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내가 봐도 내 영혼도 만족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영원성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기뻐질 일이고 그게 숭고한 목표지. 그거보다 더 숭고한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그런 숭고한 목표를 너도 가지고 남도 동기 유발을 해서 그 남도 동기 유발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그런 영혼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다른 이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모범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좀 주변 사람에게 가르쳐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비신자 앞에서도 사실은 기도를 자주 해서 어떤 모범을 자꾸 보여줘서 그 사람이 끌리게끔 혹은 누구를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그거를 알리셔도 좋아요. 그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계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있지? 이렇게 이루어졌다. 진짜 계신 거 알겠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 한번 확인해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궁금하지? 이렇게 해서 호기심이 가게끔 어떤 영혼을 끌어안아서 그들도 기도를 해보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이루어졌대. 나도 해볼까? 이렇게 되게끔. 그런 모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사용하는 모범을 주기에 자주 기도해라가 지금 요런 차원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기도의 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격려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중적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골방에 숨어서 기도해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만 보시게. 그런 나라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다른 이들이 기도의 힘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라는 건 때때로 그들에게 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줘. 하나님 진짜 계시지? 믿겠지? 궁금하지? 너도 한번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알고 싶지? 그럼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이런 차원에서 그들을 격려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증언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고 놀랍도록 그게 완벽하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는지를 증언하고 그래서 그들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 진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인도, 그러한 격려 그런 것을 하도록 기도를 잘 활용해라 라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전체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상나라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인지를 하시고 지금은 그 가족, 핵심부가 되는 가족은 지금 천상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성경에 잘 살았던 모범들, 그들 대다수는 천상의 그 종의 차원의 나라에 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아주 핵심부가 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고 용해되어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나의 상속자니 나와 함께 내가 가진 것을 너와 함께 공유하면서 너도 한번 다스려봐라 하는 그 차원의 나라는 사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성화의 시대는 그 차원의 나라의 자녀로 내가 누구를 좀 뽑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시대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고 영적 도전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나 막연하게 하지 하느님은 절대 막연하게 하시거나 무질서하게 하시는 예가 없으십니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죠. 퍼펙트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계가 얼마나 디테일하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도전의식을 갖고 영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 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